민수기 오늘은 5장과 6장이에요. 왜 제가 5장하고 6장을 같이 할까? 혹시 주보 보신 분은 수요일 주보. 주보 안 봤으면 모르실 거예요. 항상 6장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서 말씀드렸죠. 5장, 6장. 같이 안 드렸나? 어쨌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5장의 말씀을 그리고 6장까지 연결하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5장이 뭐 특별한 내용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좀 말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사실 5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평소에 얘기했지만 부정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정함. 예, 부정함. 부정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6장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씀은 부정의 반대 거룩함이에요. 예, 반대라고 표현한 그렇습니다만, 예, 그죠? 정함, 부정함, 그 상대적인 거룩함인데 무엇이 하나님이 왜 앞에서 말씀을 쭉 전했죠.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 어디 거하셔요? 성전에 거하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살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누구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설명하신 다음에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부정합니다. 왜?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냐면 성경의 5장에서는요. 부정한 자가 있으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네? 어떻게 하라? 보내라. 네. 그 공동체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죠?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 없잖아. 안 그래요? 혹시 쫓겨난 분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게 요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와주는 게 고마운 거고 와주는 것만 얼마나 고마운데 교회를 어떻게 쫓겨냅니까? 웬만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눈 감아주고 말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책망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교회 재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혼나고 막 그러면 책망하고 쫓겨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좋은지 아닌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 안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거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라는 것이, 쫓아내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말씀입니다. 4절까지 말씀. 이유는 뭐냐면 부정함을 뭐하기 위해서예요?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병들이 뭔가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디 밖으로? 진영 밖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내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나병
유출증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사람들을 도대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을까? 나병은 전염이 돼야 안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 전염이 되죠. 유출병도요, 말 그대로 피 흘리는 병에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병은 병인데 자신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남에게 얘기해요. 남에게 그 병을 뭐하게 하는 거죠? 전달케 하는 병들. 그래서 피부병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심각하게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의 그 병에 대해서는 아주 집도 막 다 허물어 버리고요.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서 웬만한 병은 다 무슨 병으로 보죠? 문둥병, 나병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원래 나병이 나요? 원래 나병이 나요? 원래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는 신앙은 예수님 고쳐도 고치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저는 상습적인 불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결하다. 상습적이라는 얘기는 안 고친다. 우리가 뭔가 좀 불편하고 남을 불편하게 할 때는 고쳐야 안 고쳐요? 네? 고치려고 애써요 안 써요? 안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좀 편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상습적으로 불결하게 하는 사람은 진영 아래 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물어봅시다. 우리 교회 가서 맨날 그냥 싸우고 치치고 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놔둬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니까 사랑으로 놔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괜찮다. 다 인정해주고 덮어줘야 된다. 아니면 쫓아내야 된다. 뭐야 여러분들은 목사님 알아서 하라.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도 다 죄짓고 가라 그 얘기시네. 네. 여러분 이렇게 상습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불길함과 상습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극한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게 돼 있죠? 쫓아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쫓아내는 일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남에게 뭔가 불필요한 것을 전달케 해서 뭐하게 만들죠? 병들게. 요즘에도 지금 다 우리가 문 닫잖아, 그죠? 왜? 전염병이니까, 옮길까봐 다 닫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고 그래도 모를 거예요. 병들면. 그래서 못 나가잖아 지금. 네. 다 격리시켜가지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공동체 밖으로 상습적 불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정함이요. 오늘 5장 5절부터 나오는데 이거 좀 달라요. 뭐냐면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인 문제. 혹시 도덕적인 문제를 통해서 물어볼게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도덕적인 문제로 배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못해요. 네? 도덕적인 문제는 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쳐요? 옛날에 이런 동네에서 술 많이 먹고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이 형사적인 문제나 형법적인 문제를 갖기 전에의 문제는 결국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사람에서 맞아요. 구원받으면 되는데 교회 와서 안 바뀌고 1년, 2년 맨날 이시다고 다니면 교회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치유를 해야 돼요.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마땅히 할 일이죠. 그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보면서 이런 부분은 무슨 부분일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사상과 사고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바뀌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상습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악영향을 미친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 유익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이 원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커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요즘은 이게 다시 나눠져가지고 이쪽은 이제 소셜리스트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이쪽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 들어와서 그냥 놔두면요 몰아내지 않으면 썩어서 다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전하고 나면 뒤에서 딴소리 하면서 우리 목사님 미쳤는가 봐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웅성웅성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몰아내고 어떤 종교가 그런지 아시죠? 어떤 종교가 그래요? 요즘 유명한 종교.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잠잠하게 3년, 5년씩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 사람은 전혀 복음과 달리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포소하고 나면 이제 자기 고난을 다 얘기하면서 목사가 비리가 이러가면서 이제 쫓아내고 지들이 아는 그쪽 교단에 이제 그 사람들을 교회 들어오는 그러니까 털도 안 뽑고 교회랑 상관 없는 거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게 누구냐면 그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몰아내고 쫓아내야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유출병, 나병,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 얘기예요. 같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기 때문에 이게 부정함이에요. 첫째 부정함이에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법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나병 환자 없잖아요. 우리 죽병자 병원 가면 다 고쳐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 죽었다고 갔다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교회 못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들이 주는 영향력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건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말아먹고 이제 사회주의가 교회에서 말아먹고 다 말아먹는 거예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진영이라고 하는 진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 밖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녀를 막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라고 봐주고 여자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걸려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내보내야 되고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적 때문에 연결돼 있으면 못 내보내니까 결국 거기서 썩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따라서 더럽히게 그 한마디로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게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더럽게 한다는 게 흙만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아이들이 청소들이 있는데 다른 애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서 와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자식을 뭐 할까 봐 더럽힐까 봐 내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 모습을 더럽다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뭘까?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무슨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냥 전달시켜서 그들을 밖으로 내버리면서 나와는 이들이 나갔을 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신 말씀이 5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사람은 더럽히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못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집 아무나 들어가? 그냥 벽만 딱 누르면 쫙 열어져가지고 그래?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을 더럽힐 사람은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 집처럼 얘기하면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교회가. 두 번째로 오늘 5절부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뭐예요? 잠깐 봅시다. 여기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이나 이런 부분,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는요. 부정함인데 무슨 부정함이냐면 사람들이 뭐하는? 범하는 뭐예요? 죄예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인데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얘기는 누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왜? 뭘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을 누구로 부르냐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린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부적하다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 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 법. 그렇죠. 법 위에는 도덕, 윤리, 그리고 정의, 그리고 공의. 그럼 별거 아니에요. 법 아래로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기본적인 규칙이 법인데 이 법을 어겨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하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자, 범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죄는 사람이 범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뭐는? 거역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죄는 내가 짓고 그 사람과의 관계인데, 당신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사람. 거역이 뭐죠?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역한다. 거역하는 사람이라. 거역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집 안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라면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 죄를 뭐하고? 자복이에요. 자복은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네. 그게 진짜 마음으로 그 자신의 실수고 상대방을 아픔과 뭔가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자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보상으로 끝내려고. 해줬으면 됐잖아. 갚아줬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갚아준 것도 좋지만 그 실수 때문에 받은 상처의 마음의 상처에 상관은 안 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땡큐. 또 하나가 뭐예요? sorry. 참 잘해. 무슨 일 있으면 I'm sorry 그래. 뭐 부드럽게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땡큐. 너무 감사해 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징그럽게 하네요. 맞아. 세상 말은 충청도 말을 더럽게 하네요. 진짜. 아니 미안한 일도 아니 미안해서 이거는 진짜 큰 실수 때문에 이건 뭐 배상해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빡빡 쓰고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그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 곁에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고맙다고 한마디 하지만 어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상 빡빡 쓰고 왜 내 옆에 와서 있느냐 그러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참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입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자복이에요. 자복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수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교만이 찬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 같은 사람한테 인사 너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가져 있으니 그 본질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다고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본질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뭔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뭐죠? 보상이에요. 보상. 물질 뭐 말로만 뭐 자복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손실에 대한 뭐죠? 보상이에요. 몇 배를? 5배. 5배를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그리고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왜 5배냐면 그 죄값을 온전이라고 돼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갚으려면 몇 배를 갚아야 돼요? 잘 기억했다고 갚으세요.
몇 배로 갚으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만 주면 돼? 네?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악은 배로 갚는 게 아니라 원금으로 갚아요. 이는 이로, 상하게 함은 상하게 함으로, 대우는 대우. 뭐지 그냥 악은 손해게 그냥 그렇게 사람의 것으로 갚을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갚을 수 있을 거는 몇 배로? 5배로 갚으라고. 5배. 네, 원래는 성경에 몇 배도 있죠? 4배도 있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으라고 해서 삭개오가 4배로 갚아요. 4배.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남한테 그냥 뺏은 거는 4배로 갚았으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빈털털이 됐을 거예요. 사람이 한 배를 남겨먹기가 어려운데 이 4배로 갚는다는 얘기는 쉽지 않은데 몇 배로 갚으라? 5배로 5분의 1을 더하여 5배가 아니네. 미안합니다. 착각했네. 5분의 1이네. 남이 5배를 받지. 이해하십시오. 5분의 1. 그러면 5배가 아니네. 그렇죠? 근데 제가 잘못 봤네. 온전히 갚되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 지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뭐요? 돌려줄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면 5분의 1이면 100만 원을 만약에 피해를 봤으면 120만 원을 주는 거네, 그죠? 120만 원. 네, 그러네요. 그 성경에 그 피해에 대해서 4배 보상이라는 말이 있으면 생각이 있어서 야 여기는 하나님 더 주라고 그러시네 그 생각을 했는데 5분의 1이었습니다. 우리는 틀려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고. 자, 죄값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없어요. 없고 친척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값은요, 이 죄값은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즉,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뭔가 피해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정말 120만 원이든 1200만 원, 1억 2천만 원이든 그거는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드리라? 누구에게 드리라? 여호와께,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래서 여호와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드려, 잘 보십시다. 드려진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지.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누가 가져가요? 그런 거 다? 요즘 다 그 누가 가져가요? 그런 거 생기면 그런 돈은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구나. 다 나가서 가져가요. 요즘은 사람이 가져갈 사람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나가서 다 가져가요. 지금은. 이게 그냥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이게 어떻게 성경을 잘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일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다 국가의 소유로 삼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이는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범죄하는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 본인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누구 것이 된다? 이거는 제사장의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건 참 애매한 말씀이라 여기서 드리기 좀 그래요. 의심의 병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병. 의심의 병은 의심하는 사람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문제가 의심받는 사람의 이 부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부분 누구한테 맡겨라? 누구한테 맡겨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쓴 성경의 말씀을 쓴물을 마시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과 적용한다는 게 참 어렵고요.
이 6장을 나가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6장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갑자기 그 나시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문제 받은 사람, 문제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에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6장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요. 나시린은 구별하다는 나자르라고 얘기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아까도 분리시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이거 분리된 사람들이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쫓겨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뭐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무슨 사람이에요? 분리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서 바쳐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시린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 누가 들어가 있죠? 나시린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7절에 가봅시다.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뭐하지 말아라?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뭐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어디에? 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 앞에 뭐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구별해신 나시린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이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 다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참 그래서 성경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쭉 불려진 사람이 왜 죽은 자들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거룩함의 그런 이 하나님의 부정한 공간 속에 있으려고 그러냐. 차라리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들에게는요. 포도주나 머리에 뭘 대지 않으면 삭도를 대지 못하고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이 이 나시린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 얘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만 구별된 인생의 삶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나시린이 있었죠. 나시린처럼 살았던.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족속이 그랬어요? 레갑 족속이 그랬죠. 레갑 족속이 나시린처럼 살았어요. 나시린이 아니라 나시린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예. 물론 형제 죽고 사는 문제인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포도주나 이런 건 먹지도 않고요. 구별해서 살았던 사람이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게 어떻게 해서 분리돼서 뭐 누가 죽든 말든 난 하나님하고 살겠어 이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 가운데 그런 백성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진 밖에 버려진 사람이나 진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죄들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 그래서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을 뭐라고? 나신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5장으로 끝나면 부정함만 보이겠지만 6장까지 연결되고 나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신을 찾고 계시는구나. 나신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자신이 그런 부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럽히면 다시 포기하라는 얘기죠.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속죄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어디로?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뭐라 둘지며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21절 성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것과 생활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거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봅시다. 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무슨 특별한 뭐예요? 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서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해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했으며 나시린의 이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6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한 시간과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키고 그 날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은 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말하는 유출병 그리고 전염병, 문둥병과 그리고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시린이 그 나시린이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그 죄를 범해서 그 쫓겨날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실 거죠?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나시린의 모든 서약을 다 허물로 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공간 속에 있기 원하는 거지 공간 밖으로 몰아내거나 쫓아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신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철저한 사랑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진영 속에 있기 원하는데 그 많은 진영 속에서 내게 택한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잃어버린 일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지거나 그렇다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시린처럼 구별해서 그가 죽음의 죄악을 죽음을 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회복해 하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그렇죠? 자 배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부정한 백성이 아니라
정한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5장 6장에 있는 말씀.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처럼? 나시처럼 청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대로 승리하시되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